사도신경 읽은 지 벌써 9주째고요. 저희 지금 이신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한 글자씩 갔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오늘은 이제 장사한 지 이 부분을 오늘 읽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엔드가 붙으면 보통 어떻게 되죠?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왜 이걸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희 지금 한 주씩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도 거의 똑같아요. 마가복음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여기서 좀 안식일 전날, 이제 그날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해가 저무는 시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12시 땡이 아니라 해가 저물면 오늘 5시, 6시가 되면 내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3시쯤 돌아가셨다고 보니까 5시,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숨 쉬는 날이에요. 잘 쉬는 날이에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도 샤밧이라는 단어도 보통 사바스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샤밧이라는 단어도 쉰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다 읽고 계시겠지만 저희 안식일 통독 딱 어저께 본문에 안식일에 대한 게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표징이 된대요. 그리고 그게 구별이 된대요. 근데 저희 그냥 뭐 나중에 뭐 더 깊은 얘기는 하겠지만 퉁치고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구별이 좀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파트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양복이나 아니면 딱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나오시거나 느낌상 교회 가는 것 같다 느낌이죠, 그죠? 그럼 괜히 반가운 거 아세요? 아, 저분도 어디 교회 다닐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하루를 일주일에 하루를 빼는 건데 이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쉽게만 좀 진지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구별되는 일이 뭐냐면 쉬는 거래요. 거룩한 날이니까 완전히 쉬래요. 이거는 직업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일해야 쉴 수 있어요. 진짜로요. 이스라엘을 안식일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택시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팔레스틴 그 택시밖에 안 움직여요. 다 닫아요. 왜냐면 그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갈 데도 없어요. 버스도 못 타고 그냥 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중에 십계명 얘기할 때 길게 와 이거 1시간 내내 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무슨 일 할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솔직히 주말이 더 중요해요? 불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은 저런 거 있잖아요. 그 방학도 방학 전날이 더 신나고 끝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연휴도 지금 괜찮죠. 근데 여러분 목요일쯤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제일 중요한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침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긴 하지 편행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샤밧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꼭 촛불을 켜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샤밧 만찬은 대개 가족과 함께하며 촛불을 밝히고 기도와 축복을 나누는 전통적 의식이 포함된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물어봤더니 실제로 좀 종교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들 말고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좀 큰 집을 얻는데요. 가족들이 같이 모일 수 있게. 이건 매주 하는 거니까. 저녁이 되면 이렇게 같이 모여요. 촛불 켰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이때 해주는 거예요. 왜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샤밧 만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거지는 안 해요. 일이니까. 괜찮죠. 저희가 명절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누구는 쉰데 누구는 못 쉬어요.
그죠? 다 같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음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손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설거지를 못 해놓고 이렇게 저기 두 개가 있거든요. 싱크대가. 이쪽으로 좀 싸놔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호텔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호텔로 가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여러분 이게 내일이 연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번 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쉬라고 다 같이 쉬지 않으면 못 쉬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 만찬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년에 제일 중요한 안식일 만찬이 6월절 전에 하는 안식일 만찬이에요. 이것도 저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는 날 같이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먹잖아요. 그게 안식일 만찬이에요. 그래서 메뉴는 양이에요.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 안 먹어봤다. 저도 못 먹어봤다가 언제 먹어봤냐면, 와, 정말 이스라엘 가서 먹은 양이 최고였어요. 진짜 딱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 딱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교회 그 목사님이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같이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만찬이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근데 여러분 그 명절만 돼도 이제 많이 움직일 거잖아요. 걱정되죠, 길 막히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냐, 가능한 한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이번에 명절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인천공항 모습이거든요. 3시간 전에 가도 빠듯했대요. 3시간 전에 가서 어디 봤더니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5분 전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3시간 전에 갔는데 30분까지도 그 심사대를 통과 못해서 뭐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각자 흩어져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정말로요, 제가 정말 이스라엘을 저 몇 번 갔죠? 2번밖에 못 갔죠? 2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기회가 좋았는데 2번이다. 한 번은 대속제일, 한 번은 유월절에 갔거든요. 진짜 사람 많이 모일 때 갔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 난리 나겠죠. 그래서 뭐 미리 잡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잘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얘기를 보면 배단이 한 5km 정도 돼요. 좀 떨어진 곳에 집을 잡아요. 왜요? 왜냐면 예루살렘 안에 못 자니까.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그 하루 전날 감람산에서 있었던 이유도, 이게 보통 때는 밤에 집에 가면 외다니까지 걸어가면 되는데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노숙을 한 사람들, 아니면 텐트 같은 거 치는 사람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이유도, 거기서 많은 사람 실제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전날만 딱 있으면 되니까. 최후의 만찬도 안식일 만찬 아니에요. 하루 전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모두가 축제가 되는 안식일 만찬을 준비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가 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 가족 아니면 어디서든 막 이 양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얘기요. 2025년 실제로요, 안식일 날 누가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은 장례를 연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어요. 저녁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묻고, 아침에 돌아가시면 저녁 전에 묻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매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고인의 집에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위로하면서,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식이라고 해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을 하는데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장례가 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냉동 보관소에 신을 넣고 안식일을 치러요. 그리고 안식일날 5시쯤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때 바로 매장하고, 그 다음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 해가 지기 전 3시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매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형이었잖아요. 십자가형은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형은 일단 굉장히 중범죄자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반역죄를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이란 처벌의 의미와 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뭐 다행히 한올아이들이 너무 애기들이긴 한데 최대한 뺐는데도 어쩔 수 없어 오늘 본문이. 근데 이 모욕의 의미로 매장을 안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상상이 되시죠? 그냥 그 위에 동물들이 그냥, 왜냐면 매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처벌도 오랫동안 아프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가장 로마인들은 바로 최대한 빨리 죽을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장을 하려면 로마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던 지난주 얘기했던 그 여인들의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더 아픈 건 돌아가신 후에 매장도 할 수가 없어요. 팬데믹 시대 때도 그랬죠.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초반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격리당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 어떤 이들은 축제였고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결론을 알지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읽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왜 대담하게인 줄 아시겠죠? 반역자였단 말이에요. 가서 나를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도망가야죠. 손절해야죠. 그죠? 근데 무서워서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더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이건 그냥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긴 했겠죠. 왜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기적을 많이 행했다던데. 정말 벌써 죽었어? 길게는 2, 3일을 달려있어야 되는데 그래? 확인된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백부장이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삼배로 쌓아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어기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땅에 잘 안 묻은 이유는 일단은 거기는 그런 땅이 아주 중요해요. 농사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동물들 실제로 많이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다가 시신을 갖다 넣으면 몇 년이 되면 뼈가 되죠. 그 뼈를 이렇게 모아 상아리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족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3주간 지난주 십자가에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지난주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 이거를 쉼표 그리고까지 써서 이렇게 고백했을까? 저 지난주 그랬죠. 만약에 난 예수를 믿습니다. 태어나셨고 죽으셨습니다. 꼭 무슨 노래처럼 노래 시작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지난주 말씀 한 번만 똑같이 더 드릴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고 소금과 빛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쭤봤더니 한 성도님이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제 스스로 앞으로 더욱 나눔과 희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은 질문은 어떤 변화인데 더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저도 그리로 더 가야겠네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무덤. 근데 여기서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이 선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요?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 전에 기도하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죠? 죽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만 안 계셨어도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뭘까요? 무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딱 불러다가 누구야? 내가 죽을 건데 그럼 네가 나를 장사시켜줘야 돼. 사실 저희 그 얘기 요즘에 뭐죠? 그 이찬혁이 부른 그때 목사님께서 송구식 예배 됐던 장리의 희망, 그죠? 나는 내가 죽으면 이랬으면 좋겠어. 저희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래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일 거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자임을 숨겼던 한 사람이 용기를 냈어요. 실은 우리에게는 남겨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제가 좀 더 빛과 소금이 되게 낮아지고 노력해야겠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못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말씀 듣다 보면 부담될 때 있지 않으세요? 하필 목사님 왜 오늘 저 말씀 하시지? 누구한테 가서 내가 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적 있으시죠? 그죠? 하필 없네 오늘. 그냥 나 오늘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왜 목사님이 왜 오늘 말씀이 더 낮아지라고 하시지? 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죠?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생각해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다가 먹일 만한 그는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몰래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저 때 로마한테 가서 허가받는 건 나는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12제자는 못하는데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 원하시면 다 이 메인 반주 할 수 있으시죠? 누구나 저처럼 저 정도 들으면 다 치잖아요. 누구나 저 정도 노래는 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남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나 혼자 해야 돼요. 나 혼자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한옥교회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십자가가 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내가 먼저 한다는 거,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자는 거지만 내가 먼저 한다는 건 나 혼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빌라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겠다고, 저희를 사랑해야겠다고
여러분 주변에 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친구 셋이 친해지는 장면이 있어요. 한 애가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려요. 근데 걔가 약간 왕따 당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시아계, 걔만 아시아계거든요.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주인공 여자애가 가서 그 동전을 같이 주어요. 그 장면이 셋이 친해지는 장면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을 난 자꾸 저 사람이 보여.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거, 나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 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침에 예수님에 대한 막 그 사내들이 있을 때 혼자서 결정과 처사에 반대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히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사내들인 우리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안 먹혔는데 실패한 일인데 그 돌아가셨는데 그는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빌라도를 향해 걸어가요. 실은 그 결정 때문에 그의 명망도 그의 부도 심지어 가족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알죠?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에 다니는 게 구별이 되죠. 같이 오네, 교회 다니네. 근데 그게 구별이 되겠지만 조금 더 간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뭐 11조 드려 안 드려, 뭐 이게 뭐 눈으로 보이는 그거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냐예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 말씀은 나는 적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했어요. 그 전까지 숨어서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는 드러냈어요. 그것 때문에요, 2000년 동안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리고 장사 되셨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뒷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쭉 이어가겠죠.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너무 빨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요셉은 몰랐어요. 근데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지금 이글 마가복음,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그 제자들도 세례자 요한도 마르틴 루터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란 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달려가는 그런 투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가는, 오랜만에 그 얘기 한번 할까요? 그 어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실은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인 거예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프리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다고. 이거 아마 들으시면 많을 거예요. 어떤 추장이 자기 딸을 결혼시킬 때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악어가 되게 많은 그 강을 건너오는 사람을 내가 내 딸에 결혼시키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 주저하고 있는 한 청년이 뛰어든 거예요. 막 수영 막 다 난리가 났죠. 악어를 막 때리면서 막 헤엄을 친 거예요.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갖고 막 추장이 용기 있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냈는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대요? 누가 밀었어? 어쩌다가 물에 빠졌는데 뒤로 가려니 악어가 오니까 앞을 향해 달려가고. 여러분 실은요, 용기, 저는 기독교인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저희가 어제 이제 온양동집에서 새로 장로님 되는 분들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장로님들 10년 전에 장로님들 여기 같이 교육받고 계실 거는 거 알았어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 선택 하나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인들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모태신앙인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인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뜨겁게 믿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맞나 막 이러고, 그리고 심지어 나 안 갈래 막 이것도 하고. 모태신앙인이 아니라 처음 교회 다니면 더 마찬가지죠. 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손 안 드셔도 돼요. 야 난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여기 있으셨잖아요.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막 야야 내 앞에서 교회 다니는 얘기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거 하고, 가끔 하늘교회 다녔던 청소년 청년들도 그 얘기해요. 이제 저 교회 안 될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근데 끊임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와서, 근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거부해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준 그 한 사람이요. 혹은 몰라요. 예전 부모님들은 때리기도 하셨죠. 그 때리기도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와 난 정말 막 그랬는데도 나를 위해 기도해준 부모님이요. 저는 한올교에서 제일 감동적일 때가, 가끔 청년들이 오랜만에 한올에 이렇게 아산이 여기 이렇게 다 머물진 않잖아요. 많이 떠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누구 왔다면서요? 왜요? 인사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 그 청년이 힘들고 어려웠던 걸 알아요. 같이 기주해 줬는데 그 친구가 좀 큰 도시에 있다가 가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막 보러 오세요. 그리고 나서 해주면 그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꼭 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교회마다 집안마다 상세한 다르겠지만 안식일 만찬처럼 서로 축복하고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제발 성적 묻지 마시고, 제발 대학 묻지 마시고, 결혼 묻지 마시고, 애 언제 나냐 묻지 마시고, 서로 축복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 얘기는 예배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고마워, 잘했어, 이런 건 미안했어. 이번에 수련회 받은 은혜를 물었더니 내가 빛이 되어 다른 이들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교회 봉사를 통해 이번 수련회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다들 열심히 참여해줘서 은혜롭다. 여러분 대충 얼핏 보면 무슨 전도사들이 쓴 것 같죠? 다 우리 청년들이 쓴 거예요. 하늘교회 오늘교회 같이 했는데 하늘교회 청년에서 대충 이게 이름이랑 이게 양쪽 끝에 있어서 은혜를 보고 혹시 이게 어느 교회지 그러고 딱 왼쪽 가서 보면 정확했어요. 열심히. 게다가 한 청년의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 옮겼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주위를 밝게 하고 소금 조금이 음식을 짭짤하게 하고 맛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기도할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저희 고등학교 시절 MIF 수련회를 떠올리며 그때 받았던 사랑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았던 이가 사랑을 나눠요.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으면서 순간순간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옆에 보내주시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할 때 수련회는 은혜만 받아 라고 하면서 어떤 큰 수련회를 보내거나 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받은 이 은혜가, 게다가 그렇게 역할했던 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귀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귀한 자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되게 피곤하게 일했던 청년이었거든요. 리마인드 영상 다는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선사님 이거 저희 단톡에 올려주세요.
게임을 막 청년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내조가 거기다 이거 하다 갑자기 딴 거 그거 한데 우리 바꾸자 막 이러고 엄마 나왔어? 저는요 저희 작년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모습들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거를 청년들이 만들고 진행을 해요. 그리고 점점 더 잘해 나가요. 게다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성교회 다시 한번 박수. 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요즘 지한이가 하루에 이거 10번씩 불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무슨? 실은요 함께 일함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때 우리 함께 했던 MIF들 일주일 동안 뭐가 좀 바뀌셨나요? 도전하고 계신가요? 함께 가고 계신가요? 사랑의 촛불을 같이 나누고 계신가요? 웅재 목사님도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월교회와 오늘의교회 두 교회의 청년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과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촛불을 밝혔습니다. 가자 어린이 4학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싶다며 참여하신 노부부까지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나의 촛불을 밝히겠다고 결심을 초를 꽂았습니다. 이틀간 깊은 교제를 나누며 따뜻하게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아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잘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할 때 두렵지만 용기를 낸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의 시작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조금만 불러볼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아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얘기를 하겠지만 무겁지만 이 이야기를 저희는 길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어? 표정도 밝고 감사도 하고
근데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사랑받은 게 흘러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더니 말도 안 듣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때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다음 주 저희가 만났을 때 나 이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거 하나는 했던 것 같아. 그 하나를 가지고 여기자리에 모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하나만.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올교회는 저희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받은 은혜가 여기서 소진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올교회가 몇 명만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각자 하나씩만 맡아서 해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신청 맞다 아직 못하셨죠? 맞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3부작의 마지막이에요.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근데 참 신기한 건 장사 되셨다는 사람이 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매장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제가 할게요. 별단함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매장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할 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잘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두려웠던 한 사람이 바꾸었습니다. 여기 그 두려워하는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가족과 함께 하든 혼자 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화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아버지 그렇게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낳으시고 죽으셨다라고 고백했을까? 모든 사람이 높아지고자 할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잘 살려고 할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한 명이 나서서 매장 되실 수 있게 도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는 것, 실패했더라도 끊임없이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하는 것, 손을 잡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저희가 매주 온 가족이 모여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기에 축복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때문에 가족과 함께 만나 행복한 일도 있고요, 명절이기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 더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무안에서 있었던 그 사고 때문에 가족을 잃은 이들, 첫 명절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전 세계에 수없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의 아픔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이 명절이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돌보는, 두려워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이야기를 아리마대 요셉처럼 한마디 내요. 내가 너를 응원해. 너 잘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으로 가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 저들은 밑으로 내려가. 저들은 죽으려고 사는 것 같아. 저들은 나누려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해. 나는 그렇게 살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들 주변이 더 행복해져.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오니 저희가 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가족이 아픈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알아. 나 십자가 져봤잖아. 그 외로움 내가 알아.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데만 사용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보다 더 크게 담겨져 있는 우리 한올 가족들의 마음을 좀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매장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는 아멘. 요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경험, 드러내본 경험 같이 좀 나눠주면서 이번 한 주 시작합시다. 같이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가서 그리스도 보고 전합시다.